오늘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11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걸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핍박을 견디지 못했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왜 그분은 그리스도이신가? 왜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였나? 이걸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죠. 인간의 죄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죽을 까닭도 없죠. 성경은 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핏빛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끝없이 흘러가는 이 성경의 맥 가운데는 어쩌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생명이 오염되었을 때 그 피를 다시 수혈로 갈아야 할 필요성, 생명을 생명으로 유지케 하는 것이 피를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봅니다. 죄가 들어오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수치를 가리느라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치란, 부끄러움이란, 죄란, 두려움이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가죽 옷을 입혔겠습니까? 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동물의 옷을 입히셨겠어요?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의 죄는 피로 속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벨이 제사가 드려진 것도 아벨과 그의 제물이 드려진 것도 아벨이 피로 속량해야 한다는 아벨이 그 동물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모세의 첫 언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선포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것인가?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완전한 용서에 이를 수 있는지를 모형으로, 모델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 그 많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은 그러나 완전한 용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완전한 용서라면 왜 제사를 거듭 드려야 했겠습니까? 왜 완전한 용서라면 용서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완전한 용서가 올 때까지 인간은 용서를 거듭 그렇게 받아야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적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용서,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의 제사를 우리는 구약적 제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 이 십자가란 어떤 것인지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완전한 제사고 완전한 용서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완전한 용서를 위해서 누구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분은 유대인들이 알아듣기에 가장 쉬운 표현,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1년에 단 한 번 욤키푸르 때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용서를 빌었지만은 1년 뒤에 다시 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한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분 자신이 피를 온전히 다 쏟아 부으심으로 이제 그 제사는 폐지되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매일 나갑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좀 뻔뻔하게 살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게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 종교 개혁은 간단해요.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자신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은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죠.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자꾸 기억나는데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그 죄는 우리를 마치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오듯 그렇게 쫓아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묶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묵상해봐야 죄를 더 묵상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여러분, 명상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힐링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왜 힐링이 힐링답지 못할까요? 그 많은 힐링의 대책들이 뭡니까? 그 많은 명상과 묵상들이 뭐라는 거예요? 앉아서 죄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명경지수와 같이 해서 그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찌꺼기처럼 떠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가라앉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잠시 편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안에 있던 모든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한순간에 우리는 죄의 도가리, 소용돌이 치는 분노 속에 휩싸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행이 깊어져서 웬만큼 도발을 해도 도전해도 그렇게 뒤집어 엎어도 잘 안 올라오는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그 죄나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 대제사장의 피를 우리가 그야말로 쏟아부어 주시는 피를 우리 몸에 온전히 바른다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그렇게 해보신다면,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셔진다면 죄는 씻은 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것인지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으로 가죠. 그 스칼라 산타 성당에는 계단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그렇게 신문 받았던 그걸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뜯어다가 성당에다 그걸 놓고 그 계단을 오르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돌계단에 입을 맞추고, 그러나 마틴 루터가 돌계단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여전히 나는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루터가 죄 문제로부터 해결된 건 무엇일까요? 그는 뇌성처럼 쏟아지는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면벽자선한 스님, 그 대선사가 떠날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입적하고 맙니다. 그리고 평생 면벽자선한 분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죄를 더 짓겠습니까? 그러나 죄란 내가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DNA 속에, 유전인자 속에 죄로 찌든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오직 피로만,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 제사는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31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가졌던 첫 번째 언약, 모세와 했던 첫 언약이 우리 인간들이 그걸 끊임없이 깨물어서 그 첫 언약은 무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게 될 새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첫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모세와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은 어떻게 맺었고 어떻게 깨졌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여기서 24장 6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6절, 6, 7, 8절 읽으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에 피를 뿌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내가 직접 잡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갖다 뿌려줬지만은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 한 마리 저도 안 잡아봤지만 잡는 게 쉽습니까? 어릴 때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닭 잡는 것도 보기가 끔찍하고, 근데 그 양이나 이 송아지를 여러분 그렇게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발라내고 온 전신이 피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범벅이 되는 것. 왜 그런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죄란 그런 처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지만은 그 제사가 자꾸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인간은 죄 짓는 걸 더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냥 뭐 짐승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뭐 간통하고 나서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그만인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죠. 돈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잡아서 바치면 되고, 돈 좀 있으면 양이나 송아지 바치면 되고, 그렇게 죄를 쉽게 오히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루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왜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로 속죄하라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고 그 생명이 죄로 희생되었을 때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싹선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끊임없이 십계명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서 십계명을 범하지만은 만약에 죄를 짓는 대로 우리가 그걸 갚아야 된다면 우리는 골백번 골천번을 죽어도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그건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분의 피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왜 안 믿습니까?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또 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게 믿겨져야 죄로 안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이죠. 우리가 마치 구약의 제사는 신장투석기에 매달려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소천하신 하목사님 그 신장투석하는 걸 뭐 여러 번 가서 뭐 한국에서도 세브란스에서 쭉 받으셨고 일본에서도 또 동경여자의대인가에서 매절 그 투석을 받으시는데 가보면 그냥 3시간 4시간 계속 혈관을 새로 이거 심고 해가지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 어쨌건 피가 깨끗이 돼요. 피를 걸러내니까. 그러나 잠시 또 이틀 뒤에 또 몇 시간 뒤에 가서 또 약속을 하고 또 피를 또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살아있게 하는 장치예요. 인공투석기라는 게. 그것 때문에 살긴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 신장을 얻어서 그냥 신장 이식 수술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투석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신장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인공투석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투석 때문에 옛날에 그 전직 대통령도 그 투석기를 이고 지고 어디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투석기 없이 자유로운 생명을 마치 얻은 것처럼 온전한 우리에게 새로운 이 거듭남이 주어짐으로써 더 이상 죄로부터 시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심적이어서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죄에 다시 시달린다는 말이죠. 제가 그 죄에 시달리면 여기 나와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죄를 덜 지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어떠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피는 효력이 있다.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석기를 달고 어디에 매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홀 나르듯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투석하다가 신장 이식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날아다니는데 날 것 같아요. 어제 그 아프리카의 김종량 선교사 받았는데 우리 심장 수술한 얘기를 서로 하다가 그분은 이제 바이패스를 해서 심장이 이게 손목하고 다리 쪽에서 혈관을 뜯다가 여기다가 이제 심장 혈관을 수술한 거고 저는 이제 그 스텐트를 한 3군데인데 넣어놓은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이식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날아갈 것 같대요. 날아갈 것 같아요. 숨 쉬는 게 그냥 갑갑하고 하다가 날아갈 것 같다고. 그래 우리가 혈관 하나 뜯다가 이쪽에서 있는 거 막힌 거 저렇게 해도 우리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맛본다면 우리가 온통 죄 덕지덕지 묻어서 한 번도 자유하지 못하고 한 번도 진정한 웃음을 웃지 못하고 매일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한번 웃어보세요. 못 웃네. 여러분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사를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피의 능력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그 피의 능력을 찬송했으면 여러분들 정말 자유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가 이 고난주간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이란 말이에요. 다른 인간이에요. 신인류예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장기 이식 하나 받아도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새 수혈을 받고 그런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고 새로우시군요. 한번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세수는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씻김을 받고 싶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성령님 이 아침에 저를 사로잡아 의지케 하여 오늘도 완전히 성령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는데 하나님 마치 묶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김은 죄로부터의 이김이요 주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김은 온전히 죄를 정복하며 오니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깨끗게 하시되 놀랍게 그리스도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요 동물의 제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주의 능력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이 아침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선언,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선언, 그 선언 우리의 선언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속일 수 있을까? 가릴 수 있을까? 그렇게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쏟아부어 주신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이 아침에 담대히 주님을 향하여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해졌사오니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그렇게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침에 성결한 아침 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단순히 그냥 조금씩 흘리신 것이 아니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면 누구나 영원한 거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죄책감에 묶여서 죄를 묵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대로 그리스도의 피, 대제사장의 피, 완전한 피,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보혈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